까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2월달 성탄 예배가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 연합 성탄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게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송 리더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성탄 축하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주중 예배를 아마 대신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주일날 복음서를 정리해서 성탄 전날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계속 주일날 복음서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준비한 내용 중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은 메시지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정말 감동이 됐어요. 우리 희단 자매가 정말 수능이 내가 예배 오는 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참 너무 고맙고 그런 믿음들이 정말 우리 진우의 저 꿋꿋한 모습도 너무 격려가 되었고 어린 승훈이가 솔직하게 세례받고 아무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예정이라고 너무나 또 격려가 되었고 우리 정찬 형제 어쨌든 어저께부터 적어가지고 잘 내가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잘 적어서 했는데 오늘 참 마음에 기도를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But I tell you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들을 형식만 지켰을 때 그들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문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정신을 생각하고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유대교는 그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문자 했어 안 했어, 그대로 지켰어 안 지켰어, 1리터 그대로 지켰어 안 지켰어, 그 형식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정말 원했던 그런 사랑, 자비, 연민 이런 것들이 그 백성들 안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 정말 너무나 실망하시면서 구약에 그 말씀이 써 있었지. 하지만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것은 원래 이런 것을 의미했던 거야 라고 다 뒤집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의 정신을 다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은 형식은 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정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정체성. 여기에 우리 고1 학생도 있고 우리 정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앉아 있고 우리 이제 다양한 분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제가 이 1장부터 5장까지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 그냥 건너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 예수님의 이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을 태어났지만 남자 여자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정말 여자의 몸을 빌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드디어 가르치십니다. 정말 율법의 정신이 뭔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그러나 너희들이 그 구조를 알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거라고 다 예수님께서 그 반대되는 듯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적인 것은 제가 한번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또 우리 팀들도 왔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 자손이요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 이러하다. 모든 복음서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거라 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줄 아브라함의 그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이유는 다윗이
놀라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네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딱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약혼 상태에서 성령님이 이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서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후손이 쫙 나오다가 다윗의 후손 쭉 나오다가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그 가문에서 바로 마리아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육체가 만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몸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라?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 정확한 발음은 예수님의 정확한 그 헬라어 그리스 당시 그 당시의 그리스어 헬라어의 발음은 이예수스예요. 이예수스. 근데 이것을 발음을 그대로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예수가 됐어요. 그러면 헬라어 이예수스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 나왔듯이 히브리어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호세아예요. 우리는 호세아라고 하지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늘어지면 여호슈아가 됩니다. 여호슈아.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쓰던 언어인 이 헬라어로 이예수스라고 불렸고 영어로는 지저스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름 그대로 발음 그대로 음성 그대로 예수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죠.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냐면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오늘날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발음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예슈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여인자인 미가야를 통해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뭐라 예언되었냐면 그곳에서 아주 작은 유대 고을이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서 통치자가 나올 거라고. 근데 통치자가 누구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잘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한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어떤 조그만 땅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사람 이름입니다. 가문 이름이에요. 자, 너의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아주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한 통치자가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오는데 그 사람의 기원이 영원전 아주 태초에까지 올라간다는 건 뭐겠어요? 이분의 존재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살펴보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잖아요. 거기는 유다 지파 다윗이 태어난 곳이요. 우리가 알던 그 룻기 아시죠? 이방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죽자 다시 이제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살던 원래 고향이 유다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누굴 만나냐면 그 집안 사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나오미가 결혼해서 거기 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은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어디 살았겠어요? 당연히 베들레헴이 본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호적 등록할 때 당연히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 등록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 배경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고향에 때 낳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가 통치자가 될 거고 그분은 누구냐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거기서 태어날 거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장을 보기엔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그것이 헤롯 왕에게 알려지자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났다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임을 피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아카 왕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왔는데 유다로 가기 너무 겁이 나니까 자기가 살던 곳 어디로 가냐면 저기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고향이 요셉이 마리아가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사 가잖아요. 직장을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싼 동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이 마리아와 다윗은 갈릴리 나사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지만 산 동네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에 항상 뭐가 보냐면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붙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 이름에 바로 그 지명이 나사렛 이름이 붙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지역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북쪽 갈릴리는 아시리아가 예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거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 살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지배하던 주변에 있던 이방 족속을 데리고 와서 다 혼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나갔고 외지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고 혼혈도 발생했고 그리고 혼혈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은 딱 봤을 때 야 저건 완전히 저건 이스라엘이 아니야. 저거는 유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것들은 완전 잡것이요 잡것. 근데 그 동네 자체도 이방인 경계 지역에 있고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나사렛 그러면 우리 느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 동두천 아세요? 동두천에 미 2사단 엄청난 미군이 들어와 있었어요. 동두천 그러면 미군의 땅? 거긴 좀 거기 술집도 많고 동두천 생각하면 동네가 너무 좀 타락한 듯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그러면 동네는 조그만데 거기 이방 사람 다 살고 있고 그 옆이고 나사렛 그거 그냥 무시 조롱 나사렛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 정말 이런 경멸의 대상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러면 그건 무시지 존경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동두천 예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건 서울에 다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모든 SK 근데 아주 조그만 동네에 뭐가 태어났다라면
개천에서 용나네 그 정도 수밖에 안 되는 것처럼 나사렛은 정말 작고 그리고 정말 이방인들 와서 혼혈이 되고 정통 유대인이 왔을 때 형편없는 정말 그 도시가 바로 이 나사렛이었으니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정통 유대인들. 마태복음 3장을 볼까요? 자,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 선포하였다.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300년 전에 말라기 예언자가 있었다면 그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와서 사회자처럼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 누가 필요하잖아요. 그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달 먼저 그 나이 많은 스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임신되었던 아이잖아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배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자, 요셉은 유다 지파의 한 남자였지만 이 마리아는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이 스가랴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는 둘이 친척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임신 6개월 차에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이후입니다. 근데 그 뱃속의 아기가 마리아가 왔을 때 흥분을 해서 마리아를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뱃속의 아기가. 근데 마리아가 인사말을 했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뱃속에 있는 마리아, 이 엘리사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기가 흥분해서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흥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자기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 아기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임신한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흥분해서 뱃속에서 발길질한 거예요. 발길질. 그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43절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마리아를 보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 인사말이 내게 들어왔을 때 마리아가 그 인사하자마자 엘리사벳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대 인사말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있을 때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기뻐서. 그러니까는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건가? 아기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이게 아기가 뱃속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그냥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뛰었다고, 껑충 발길을 확 찬 거예요. 엄마 배를. 근데 왜? 언제? 갑자기 조용하고 있다가 마리아가 왔을 때. 근데 마리아는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 곧 안내해야 소개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예요. 그 엄마가 왔을 때 뛰어놀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는데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족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30세 때에 그 첫 걸음이 세례 받는 거였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의 태도가 아니 제가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저는 소개자가 불과한데 오히려 당신께서 저를 세례 주셔야죠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세례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좀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인간이 정말 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했거든요. 언젠가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너희들이 올 거라고. 그 엘리야 같은 예언자는 엄청난 위대한 예언자거든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야 저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사람이 업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면 자기도 모르게 업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완장을 채우고 타이틀을 주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끝까지 겸손했고 끝까지 낮아졌고 그분은 성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야, 저는 이 세례요한이 아무리 사람이 높이고 자기를 따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가 메시아를 소개하러 왔음을 끝까지 인지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생각하면 전 너무나 이 세례요한의 삶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들의 위상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간판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버렸어요. 우리가 따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목사와 교회,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설교에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 건물들이 너무 커지면 하늘이 안 보이고 또 밤에 이 불빛이 너무 밝으면 인간이 전기를 통해서 만든 불빛이 밝으면 별이 안 보이듯이 진짜 바라봐야 할 영적인 것들이 안 보이는 시대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아무리 이렇게 높여줘도 그걸 다 거절하고 자기 자리에서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높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가. 정말 이 세례요한의 삶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바로 시작한 게 마태복음 4장 마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내용 알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자, 인격은 하나의 인격. 한 인격이에요. 인격이 둘이면 정신분열입니다. 한 인격 안에 생각하는 주체가 둘이 있으면 이게 정신분열이거나 다주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인격은 하나예요. one personality. 한 인격인데 거기에 one person. 인격은 하나인데 거기에 본성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도 그 안에 있고 인간으로서의 휴머니티도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인데 그 한 인격 안에 신성도 그대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품이 그대로 있고 인간으로서의 약점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면 그가 입고 있는 육신인 거예요. 육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목숨이 왔고 나중에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는데 문제는 이 육신의 한계인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말미암아 이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몸을 입고 있었을 때 과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 아들을 광야 데려가서 이 육신의 한계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세 가지예요. 육신의 한계. 육체의 욕망. 첫째는 고통이 올 때, 내가 결핍이 생겨서 고통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배고픔이 해결됐어. 목마름이 해결됐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명예욕이 있어요. 책을 쓰고 자기가 거기다가 저자, 정도연 남기기 원해요. 번역을 했으면 번역, 정도연 남기기 원해요. 뭔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명예욕이 육신의 또 분명한 본성적인 탐욕이에요. 또 하나는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사람을 다스리는 거. 한 명을 다스리는 사람은 2명, 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2개의 교회, 더 많은 도시. 이게 하나의 권력욕이거든요. 육신을 가졌을 때는 육신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이 탐욕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지를.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 세 가지를 테스트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아시죠? 왜 이걸 테스트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었던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날마다 교제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그를 꿰었을 때 이 인간이 그 꿰매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자기 아들이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담은 마귀의 유혹과 게임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정확히 알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마귀에 대항해 뱀의 꿰매 인용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 눈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지혜로움직한 지들 판단을 의지하고 육체의 욕망,
그 눈의 욕망, 자기 삶에 대한 명예, 자랑, 교만에 그만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게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인간 아담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을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백성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첫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첫 백성 이스라엘도 그 좋은 에덴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풍요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풍요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뭘 더 주세요, 더 많은 복을, 더 큰 집을, 더 많은 풍년을, 그들은 더 많은 빵을 원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냐면 그 우상들은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 믿지만 당신보다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바알 아세라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너희 가난한 동포들을, 너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결핍을, 고통을, 필요를 네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지만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율법을 어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아담이 실패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면 실패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오늘 누가 얘기했어요? 승훈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자,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성격이 바뀔 게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살아온 습성들, 습관들, 말투들 잘 바뀌지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 이 육신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을 걸 사랑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은, 죽어야 될 육신은 계속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할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육체의 욕망, 육체, 그 다음에 눈의 욕망, 이 눈 욕망, 그 다음에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결국 이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명예욕, 권력욕인 거거든요.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한 것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를 넘어가는 훈련과 테스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광야에서 세 가지 이 유혹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빵을, 또 배고프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넘어가냐면, 잘 보세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오늘 아침에 아까 승훈이가 큐티를 나올 때 내가 바뀐 게 하나 있다고. 성경은 잘 안 바뀌는 것 같다, 뭐 별반 없는 것 같다, 신비로운 체험도 없고, 하지만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한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모두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말씀이 헷갈렸어. 하와가 헷갈렸어. 그래서 확신을 잃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헷갈렸어요. 결국은 말씀을 망각하고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이 왔을 때 모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고통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마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좋은 동영상들 많이 나옵니다. 좋은 설교, 좋은 간증, 좋은 찬양, 좋은 예배 모습.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게 그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날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 또 나한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순응,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내가 예배를 가야 할 것을 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물론 안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그 순응이 내가 예배를 가는 것을 막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럼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세례받았을 때 신비하게 머릿속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언제 악마가 떠납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분명히 써 있구나.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고통이 올 때, 또 풍요가 올 때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는데 뭘 믿는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조직,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불화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거든요. 또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절대로 아무리 그것이 논리 정연해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방패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아멘. 이것을 이겨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팀들 승훈이나 희단이나 찬이나 또 진우나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어요. 한 70년? 그때가 되면 80년, 90년 남을 수가 있어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뭐 전도해야 되고 막 훈련받고 막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삶을 즐기. 한예준이 젊음을 즐기고 친구들 관계를 즐기고 공부할 수 있는 교회를 즐기고 학교 가서 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거기 서클도 가입하고 그 선배들도 만나고 그 문화도 즐기고 죄가 아닌 건 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예준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도 배워가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다 보면 언젠가 더 깊은 확신이 생겨서 이제는 부모 영향이 아니라 교회 디사이플러나 그런 목사의 영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죄를 절대 지지면 안 지르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5장을 가게 되면 이게 5장이 결론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성령으로 잉태돼 태어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거든요. 자, 그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이나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알다시피 Sermon on the Mount. 산에서의 설교잖아요. 수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가르침을 남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 그걸 한자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그 핵심은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8가지 복. 근데 문 좀 확 열어보세요. 순문정제 문을 확 열어보세요. 뒤로. 공기 약간 탁하네. 자, 알다시피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몸한 사람 복이 있다. 몸할 것이기 때문에 몸한 사람 복이 있다. 몸할 것이다. 8가지 복의 팔복에 대해서 그 내용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 삶의 규범이 있는데 그게 의의 규범이다. 근데 이 의의 규범을 지키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사람답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답게 이렇게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설렁탕집 이름이 팔복이었어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집 설렁탕집 주인이 팔복이었어요. 팔복.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팔복의 내용이 다 영적이고 내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뒷부분만 따왔어요. 앞부분 다 빼고 뒷부분 복의 내용만 제가 다 모아왔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여 하나님이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다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 보면 딱 두 개가 제 마음에 와닿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두 개가 이 땅에 대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 이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아, 이건 이 세상에서 오는 복이겠구나. 두 번째,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구나. 이 땅과 배부름이 제가 마음에 확 꽂혔어요. 나머지는 좀 너무 영적인 것이라서 죽으면 가거나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는 구체적인 거를 원하잖아요. 이걸로 주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주시든지 뭐 이게 구체적이야 복이 느껴지지. 뭐 차로 주시든지 진급을 주시든지 통장으로 하나께 주시든지 뭐 이렇게 그게 이게 복으로 느껴지는데 팔복의 내용을 보면 죄다 영적이고 영원한 거고 다 천국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제가 살펴봤어요. 주석서를. 혹시 날 실망시키지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는 축복에서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차지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석서 내용을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많은 걸 누리게 했잖아요. 집도 주고 땅도 주었잖아요. 그럼 신약의 적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의 나라, 천국에 있는 집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 땅에서 집을 더 다주택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힘들어도 내가 반드시 천국에서 네가 살 영원한 집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 놈들은 누구예요? 주로 성격 안 좋고 욕심 많고 탐욕 부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자들, 그 탐욕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다 나눠 살아야 할 집을 지가 다 모아서 비싼 돈으로 월세를 주고 대대손손 속이면서 세금도 안 내고 주로 이 나쁜 사람들이 주로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땅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며 온순하며 살 때 너희들 내가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땅과 집을 줄 거라고. 이것도 결국은 영적인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나머지 소망, 배부를 것. 배부른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앞부분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정의에 굶주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배부르게 만들 거라는 게 축복인 거거든요. 앞부분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면 줄이면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배부르다는 단어는 주석서를 보게 되면 이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많이 먹여서 배부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물질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 뜯어 먹이겠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섭리로 만족시켜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루에 5개 먹을 수 있는 위장 뭐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 우리가 신앙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혼의 평화,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기쁨, 영혼의 배부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팔복은 다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다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 안에 육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팔복은 바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끝낼 생각인데요. 나머지는 주중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데, 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걸 다 이렇게 바꿔주시거든요. 네가 알고 있던 교회, 원래 그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던 그러한 지도자의 상, 네가 그걸 받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한 지도상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 알고 있는 구약율법, 너희들은 그거를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그것을 재해석해 주는 말미암아 다시 정립을 해줍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헌금했지만,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 원하는 거라고 유대인들을 다 정정해 줍니다. 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캠퍼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전도와 선교에 꽂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한 구절이 꽂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굿뉴스를 나누면 성경 공부이 몇 개 있어요? 우리 누구 세례 받았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삶의 중심이 이 전도와 선교에 꽂혀 있어요. 하지만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서 우리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사람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전도요 구원인 거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붙으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지 우리 내면 세계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시켰냐 안 시켰냐가 아니라 예배를 나왔냐 안 했냐가 아니라 큐티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전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11조를 냈냐 안 냈냐가 아니라 네 마음 안에서 정말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고 있구나. 따기를 떼었더니 이쪽을 돌려대네. 오리를 가졌더니 심리를 가준대네. 아니 속옷 뺏었더니 겉옷도 가져가라 그러네. 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네. 핍박했더니 거꾸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들어올 거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가르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다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